이렇게 은혜스러운 우리 양주 새순교회에 와서 여보의 주일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게 저로서는 큰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뭐냐면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가 거하시지 않는가,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성령께서 그 속에 내주하여 계시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이게 결정적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게 이제 교단마다 신학이 차이가 있는데, 성령론에 대한 순복음교회 신학은 방언을 하면 성령 세례 받았다 그래요. 그 방언을 못하면 성령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 보수적인 개혁주의 신학은 성령론에 대해서 말할 때 성령 세례는 방언이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그렇게 말했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물 세례가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누구나 예의 없이 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거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내 영혼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가 하시는 거죠. 다른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성령으로 인쳤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한글 번역은 좀 알기 쉽게 번역을 하냐면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느니라, 그 말입니다. 인을 쳤다는 것은 스탬프를 찍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서류에 딱 그 직인이 찍혀버리는, 양주 새순교회 직인이 딱 찍혀버리는, 이건 양주 새순교회에 속한 서류입니다. 성령이 믿는 사람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도장인 거예요. 성령이 구원의 도장, 구원의 인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계시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고,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고, 성령이 함께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완전히 알곡이 아니고 쭉정이죠. 성령이 계시느냐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가 결정적이죠. 그런데 순복음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성령이 계신 증거가 방언을 하는 거다 그래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시방도 방언을 못 하는데. 여러분은 잘 하십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처음 다닌 교회가 고신측 교회예요. 전라도에 별로 고신측 교회가 없거든요. 제가 속한 보성군 벌교 중앙교회가 고신측 교회인데, 보성군 전체의 이 교회가 고신측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는 다 통합측 교회가 많아요. 고신이라고 하는 이 교회가 전라도 그쪽 지역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수적인 교회에서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이라고 가르침을 받지도 않았고 그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순복음교회를 여러분이 다니면 성령 받았냐? 이 말은 방언을 하느냐 이 말. 또 방언을 하면 성령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잖아요.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저들이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라.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본문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정확하게 균형 있게 보면 성령의 은사는 방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는 다양한 것입니다. 한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은사를 주셔요. 그래서 내가 특정한 한 은사가 없다고 해서 나는 성령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이렇게 보수적인 교회를 다니는 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순복음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성령 세례 받은 것을 확신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시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대학 교수도 박사도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예수가 절대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겠어요?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양자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하늘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그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가 설교하면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눈이 쬐깐해도 다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시방 보면 이 구원받은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게 생기가 있어요. 사람이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모습이 달라요.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과 진리, 십자가와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찬송하는 모습도 다르고, 아이고, 제가 교회 처음 다닐 때 얼마나 그 벌교 중앙교회에서 크게 찬송을 불러 부르는지, 사람들이 좀 나한테 어깨를 치면서 좀 쌀쌀 불러라, 나도 좀 부르자.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제가 감수성이 예민한 B형 남자라서 그런지 그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가 가슴에 다가와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님도 되시니 나도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속에서 성령께서 막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요, 잠이 옵니다. 오메. 설교를 시작도 안 했는데 자본다 깨 벌써. 그거 언제 깨냐? 설교 끝나면 딱 눈이 떠져. 이상하게. 그게 이상합니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완전히 설교가 완전히 수면제예요. 수면제. 오마? 잠도 깨? 전혀 감동도 없고 정성도 없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사모해.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나한테 주실란가 하고 저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일을 살 수 있는 힘을 얻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언어가 다릅니다. 말하는 것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배 끝나고 뒤에서 제가 인사를 하잖아요. 무슨 인사를 내가 들었냐면,
아따 목사님 설교를 더 준비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러고 지나가요. 그럼 내가 속으로 어머 지가 한번 해보지.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 판단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왜 설교를 저렇게 할까? 나가 하면 더 잘하겠네. 이런 판단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말하는 게 틀려요. 언행이 다릅니다.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항상 긍정적이죠. 생기가 있고. 그러고 나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은혜를 별로 못 받았어도 그렇게 말로 선포를 하는 순간 진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에 권세가 있고요. 혀에 능력이 있어요. 그 신기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자꾸 믿음으로 선포하고 아따 오늘 말씀이 은혜스럽다. 아따 우리 최영환 목사님이 조영규 목사님보다 낫다. 그리고 자꾸 은혜스럽다고 말을 해봐요. 진짜 그런다께. 근데 여러분이 자꾸 판단하는 마음으로 그러고 있으면요 이제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계신 사람은요 조금만 같이 있어봐도 말 한마디만 이렇게 섞어봐도 달라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많고 은혜스럽고 겸손하고 생기가 있고 헌신적이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딱 그 자가 이게 뭘 해보면요 줄이 하나 나오면은 이것이 안 걸린 거예요. 줄이 두 개가 나오면 걸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내가 걸렸냐 안 걸렸냐 금방 알 수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알 수 있는 길이 가장 쉬운 길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성령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교회 다니는 것이 증거가 아니고 이상하게 나는 예수님이 좋아.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교회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헌신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방금 잠깐 쉬는 시간에 그렇게 물어봐요. 노 목사님 1부 예배, 2부 예배, 지금 3부 예배 계속 드리는데 피곤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도 안 피곤해. 하나도 안 피곤하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이게 특권이고 축복인지.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목사님 할 거예요. 아무도 나한테 목사님 하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불신 가정에서 제가 자원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나는 커서 목사님이 될 거야 막 그랬어요. 제가 그래봐도요 그때 순천 매산고등학교 전교에서 1등 났어요. 그러니까 서울대학을 같이 그날에서 시골에서 가겠어요? 서울에 있는 학생들도 서울대학을 못 가는데 그 전남 보성군 벌교 회장이 상국을 목골보라 해서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전교에서 1등 났지. 그래도 나는 커서 목사님이 될 거예요. 왜?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된 거고. 선교사가 왜 됐겠어요? 뭐 하려고 선교사를 하겠어요? 누가 시켰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꿈에 나타나서 너 록수야 너 선교사 안 가면 내가 죽여본다 하고 제 모감지를 깡 눌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도 아니시고. 근데 내가 왜 아프리카까지 갔냐? 너무너무 예수님이 좋으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주님의 나라에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사야 6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고 하나님이 그랬더니 이사야가 주의 보좌의 영광을 보고는 주여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사야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 나 선교사로 좀 보내주세요. 한국 목사가 필요한 곳에 좀 보내주세요. 한국에는 나 아니라도 목사님들이 겁나게 많으니까
한국 목사가 필요한데 나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을 보니까 참 그 선교센터 영 좋죠. 제가 저기를 가서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면 내가 천국에 가서 받을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너무 좋아요. 가기만 하면 너무 좋아. 저기에서 그 갈급한 그 아프리카 목회자들 수백 명이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겟세마네 동산처럼 기도하고요. 그 신학교 열심히 하면, 지금은 조그만 집에서 하니까 이웃집에서 자꾸 컴플레인을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와가지고 조용히 하라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찬송도 못하게 하니까 신학교 사역을 제대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넓은 농장에 가서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요, 이 아프리카 목사님들은 열정적이라서요, 막 춤을 추고 노래를 세게 불러버려갖고 그거 막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처럼 조용하지는 않아요. 그 시끄러워요.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농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런 농장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큐티하면서 제가 그 유튜브로 매일 꿀송이 보약 큐티라고 그걸 매일 올리거든요. 오늘도 제가 여기 양주 세송교회 간다고 다 올려놨어요. 근데 그 한 4,000명, 지금 4,400명 정도가 그 매일 이제 구독해가지고 성경 공부 같이 하는데 1년에 1독씩 성경을 계속 제가 어디에 있든지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이거 성교센터 해야 되겠다 하니까 한 300명 가까이가, 어떤 사람은 10만 원, 어떤 사람은 5만 원 막 이렇게 막 보내주셔가지고 1억을 지금 계약했어요. 5월 17일 날 또 1억 내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단께요. 그러고 나머지도 뭐 금방 끝나겠죠. 뭐 올 연말까지 주기로 했는데 연말 가기 전에 다 갚아버릴 것 같아. 그 내년에 이제 선교센터 헌당 예배 드리고 우리 최영환 목사님도 좀 모시고, 그리고 3월 달에 이제 아프리카 우리 KPM 고신 선교사 선교 대회를 저 센터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에이즈 고아들, 하나님이 제게 주신 고아들 12명 아이들이 지금 다 청년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제 직업이 없어요. 뭔가 일을 할 데가 없어요. 그 저랑 크리스찬 공동체 마을을 이루고 결혼해가지고 집 하나 조그맣게 지어서 우리가 마을을 이루고 우리 자녀들 12명 다 시집가고 장가 가봐요. 저 흑인 애기들 누가 돌봐줄 거예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으면 내가 묻어줘야지. 저 얼마든지 무덤을 100만 평이 담게 해. 그 애들 내가 묻어주고 나도 거기서 묻힐 거예요. 100만 평 보기는 했어요? 아프리카니까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는 그 창세기를 읽는데 마음에 이거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으로 하자 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다 될 수 있도록 돕는 손길들을 다 허락해 주시고 붙여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거하셔서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주의 종들을 이렇게 자원하게 해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게 만드신 거예요.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니까 에이즈로 부모 잃은 저 아이들 삐뚤이 때부터 3개월 때, 생후 4개월 때 우리 집에 다 와가지고 키웠는데 그 중에 3명이 에이즈가 나와버렸어요. 저한테 무슨 능력이 있어요? 내가 조용기 목사 이거 뭐요? 아니단께? 내가 뭐 방언을 할 줄 알아요? 뭐요? 못한단께? 근데 동일하신 성령, 할렐루야, 동일하신 성령께서 주의 종들과 함께 하시고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돕는 역사가 있어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 은혜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할렐루야. 제가 좀 음정이 틀려서 그렇지 그런 찬송이 있어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 은혜로 갈급한 심령들이 힘을 얻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치료받을 수 없는 에이즈 고아 3명이 나와버렸다니까요. 저 아이들 결혼하면 다 우리 12명이나 되니까 집을 12채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집도 지어야 되고, 그리고 같이 한 마을을 이루고 크리스찬 공동체를 이루고 닭 키우고 양 키우고 채소 키우고 같이 먹고 살고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내가 뭐 부유한 것이 필요가 있어요? 빌딩이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생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것을 믿음으로 내가 구했더니 이제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아버지라고 성령께서 나를 감동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제가 인간적으로 세상에서 태어나서 아버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기 전까지는 내 입에서 아버지라는 이 용어를 거의 불러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제가 엄마 뱃속에 임신되었을 때 우리 어머니가 뱃속에 있는 나하고 의논도 안 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이혼을 해버렸어요. 우리 어머니 29살 때 우리 아버지가 하도 우리 어머니를 두들겨 패고 가정을 안 돌아보고 힘들게 하니까 어머니가 10년을 시집가서 우리 누나 낳고 성 낳고 나는 임신했는데 도저히 이 남자랑 못 살겠다 이러다가 자식들까지 다 빼려불겠다 해갖고 할 수 없이 결단하시고 10년 만에 그냥 출애굽 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진정으로 돌아버리고 우리 아버지를 다시는 안 봐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를 본 적도 없고 시방도 본 적이 없고 아마 세상에 안 계시겠죠 지금.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내가 교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이 아버지라는 용어를 한 번도 못 불러볼 뻔했어요.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근데 중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집사님이라 교회 가라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내가 가장 해보고 싶었던 용어 아버지라는 것을 교회에 가서 내가 아버지 하고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나도 예수 믿고 아버지 하고 하늘의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동안 세상에서 결핍됐던 소외됐던 자존감이 낮았던 슬펐던 이게 다 예수 안에서 사라져버려요. 슬픔만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하고 성령 안에서 모든 결핍이 사라져버려요. 기쁨과 감사가 내 인생에서 터져나와서 이 좋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뭔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자원해서 헌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7장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잊을 수 없다. 혹시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내 백성을 결코 잊지 않는다. 하나님이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부모가 너를 사랑한 것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신대요. 더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세요? 뱃속에 있을 때는 나를 안 낳으려고, 왜냐하면 이미 있는 우리 누나 형도 교육시키기도 힘들고 먹이기가 힘드니까 그때는 가난해가지고요. 남편도 없으니까요. 예. 우리 누나는 학교라는 것을 다닌 적이 없고요. 우리 형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엄니랑 같이 장사했어요. 엄니는 남대문 시장에서 건너뛰어다가 순천장, 구례장, 벌개장, 동강장, 과익장 우리 동네 이 5일장을 다니면서 계속 장사하셨어요. 자식들 미겨 살리려고.
그때는 진짜 생존의 문제가 급급했죠. 그러니까 교육 같은 것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고아원에 안 보내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예. 그래서 우리 누나나 우리 성은 나보다 어디 가서 설교할 때 그 말 좀 하지 마라 그래. 우리끼리 하는 말이니까 말하지 마세요. 예? 학교를 그게 전부답게. 그 옛날에는 가난해서 그 못 가는 거 어떻게 갖고 그러면. 그래서 저는 아예 나치도 안 해보려고 우리 어머니가 제 뱃속에 있을 때 높은 데만 있으면 점프를 하고 밑으로 뛰어내리셨대요. 왜냐하면 얘한테 충격을 줘가지고 유산을 시켜보려고. 지금도 머리가 제가 띵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죽여보려고 자꾸 높은 데서 밑으로 떨어졌대요. 왜 그런지 모르고. 어머니가 무슨 무슨 군인도 아니고 왜 그렇게 뛰어내린대요. 그래도 내가 안 떨어지니까 그 일을 잘 아는 우리 동네 중림떡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상담을 했대요. 어떻게 해야 얘를 뛸 수 있는지. 얘가 안 떨어진다는 거. 얘 태어나봤자 아버지도 안 계시고 학교도 못 보내고 먹이기도 힘들고 살아있는 애들도 키우기 힘든데 얘는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림떡이 비방을 알려줬는데 꼭 뛰고 잡냐? 꼭 뛰고 싶다. 그러려면 제 부잣집에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옛날에 그 검은 레코트반 버린 걸 하나 주워다가 깨끗이 씻어가지고 물에다가 씻어가지고 솥단지에다가 물을 넣고 펄펄 끓여가지고 그게 적당히 식었을 때 그게 플라스틱 독인데 그걸 확 마셔버려. 그러면 얘 그대로 죽어보네. 떨어져 보네. 그래갖고 우리 어머니가 그 말에 은혜를 받고 집에 와가지고 그 검은 레코드판을 그걸 솥단지에다가 물에 끼려갖고 그걸 까만 그 독약을 적당히 식었을 때 눈 찌끈 갖고 확 마셔버렸대. 에라 뒤져버려 이런 거. 여러분 제 얼굴이 좀 하얀 것 같아요? 검은 것 같아요? 아프리카하고 아무 상관없이 우리 어머니가 그 검은 레코드판을 얘 죽여보려고 마셔버렸어요. 제가 어떻게 지금 살아있는지 나도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안 죽고 우리 어머니만 일주일간 설사해버렸대요. 그 나를 왜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태어났는데 하도 꼴보기 싫은 아기가 태어나니까 태어나자마자 태를 잘라갖고 방구석에 던져버렸대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힘들었겠어요. 그래갖고 우리 어머니가 할 수 없이 자식이라서 젖먹이고 있는데 막 태어난 애를 보니까 벌써 눈이 떠져가지고 앞뒤꿈치가 확 튀어나가지고 되게 똘똘하게 생겼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 어머니는 글도 모르시거든요. 내 이름을 지어주기를 또록또록하다고 또록수라고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제 이름이 노또록수가 됐는데 그 읍내에서 그 호적하는 그 아저씨가 또자를 자기 마음대로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노또록수인데 노록수가 돼본 것이만. 이게 뭐 장록수도 아니고 상록수도 아니고 이게 뭔 이런 이름이 다 있대요. 그래 아무 축복도 못 받고 저주받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때가 되면 예수 믿게 하시고 목사 되게 하시고 선교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 보면요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한량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제 자신을 살펴보면 생각해 보면 이건 쓰레기통에서 핀 장미꽃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전혀 예수를 안 믿는 집안에서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집사님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성 시방 안수 집사님이고 우리 형수님 시방 권사님이시고 온 식구들이 다 저 혼자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예수 바이러스를 퍼뜨려버려갖고 온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아들이 태어나서 자라니까 이게 똘똘하거든. 우리 어머니가 술만 잡수면 그때까지 예수 믿기 전에 술이 남편이었는데 우리 어머니
술만 잡수면 온 동네가 떠나갔듯이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이 전교에서 1등이다. 그 말을 계속했어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괜히 동네 사람들 향해서 야 이놈들아, 우리 아들이 전교에서 1등이다. 그러니까 그 시골에서 전교에서 1등을 했으니까 서울대학을 갔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 태어나기를 원치 않았던 애기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나중에 엄마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보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엄마를 예수 믿게 하고. 제가 서울대 합격했을 때 우리 엄니가 내 손잡고 교회 처음 나갔어요. 왜냐하면 내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거든요. 엄니 손잡고 교회 가는 것이 내 유일한 소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니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가자! 그래갖고 가버렸단께.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식이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계속 우리 엄니 예수 믿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원하는데 어느 부모가 안 넘어가겠어요? 그 어느 집에도 어린 아이라도 한 사람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제대로 성령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으면 그 집이 다 변화가 일어나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까 우리 중창단 찬양처럼 어머니의 기도가 그 가정을 살리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든지 나같이 이렇게 예수 믿는 아들이 있든지 누구 한 사람만 그 집에 살아서 기도해도 역사가 그 가정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 어머니는 제가 집에 가까이 오는 발자국만 들어도 너무 좋아하십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아프리카에서 전화 한 번만 해도 그냥 기뻐하시고. 그래서 너는 나의 에너지고 너는 나의 삶의 보람이고 의미다 라고 어머니가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오래 살 것이 믿어져요. 왜냐하면 성경에 약속 있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했잖아요. 제가 비록 뺐다고 10개가 빨라졌지만 하나님께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엄니가 저를 너무 좋아하셨으니까. 부모를 기쁘게 해라야지. 근데 우리 성은 내가 어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은요, 우리 엄니하고 맨날 싸웠어. 그러니까 그 참 반항기가 되고 크다 보니까 제 밑에 여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 집안이 복잡합니다. 아니, 우리 엄니가 29살 때 가부 됐다는데 우리 여동생이 어디서 생겼겠어요? 생겼단게. 그 우리 동네 어떤 아줌마가 우리 엄니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저 아기를 못 낳는 한 부잣집이 강주에 어떤 사는데 아기를 낳아줄 사람을 찾는데요. 아기 낳아주기만 하면 쌀 5가마니 준다 그랬대요. 그때는요, 쌀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는데 우리 엄니가 참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쌀 5가마니 받고 아기 낳아준다고 그랬는데 그 우리 여동생이 엄마 뱃속에 임신이 돼가지고 날라 그러는데 그 집에 또 아기가 들어섰대요.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 우리 동생은 우리 집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호적의 애를 그 아버지 성을 따라서 해가지고 성이 우리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얘가 사춘기가 돼서 왜 나는 오빠하고 성이 다르냐 이래가지고 이제 삐뚤어지기 시작하고, 우리 형님이 우리 엄니하고 싸움을 할 때 그것 갖고 싸움하는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행실을 했건지 동네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갖고 뒤에서 수근덕거리고 막 엄마한테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이 자식들 고아원에 안 보내고 키워놨더니 겨우 자라서 엄마한테 한다는 소리가 이런 소리. 왜 부모가 제대로 우리를 바로 가정을 못 이루냐. 비난하고 말하기는 쉽죠. 자기가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보라고 그랬어요. 그게 쉬운가? 제가 우리 형한테 그때 그랬어요. 하도 싸우는 성한테, 형님 엄니 죽으면 울지 말소. 왜야? 내가 볼 때 엄니 돌아가시면 성이 너무 많이 울 것 같아. 원래 불효자는 울거든. 그래 오직하면 그런 노래가 있겠어요? 불효자는 운다고. 그럼 왜 죽은 후에 웁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 편안하게 해드리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부모님을 공경을 해야지. 그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온 그 고난의 세월을 자식이 그렇게 쉽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나는 우리 엄니가 불쌍해 죽겠는데. 그게 왜 비난해야 될 일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생존하려고 살아보려고 그렇게 살아온 어머니를 위로하고 위로해 드리지는 못할 망정 자식이 돼가지고 어머니를 비난해요? 그런 자식들 많습니다. 한 번은 대학 다닐 때 방학 때 집에 갔더니 우리 뒷집에 조선이 죽었대요. 왜 죽었냐 그러니까 농약 먹고 자살했대요. 그래갖고 우리 집값까지 그냥 떨어졌다고 우리 어머니가 집값 걱정을 하더라고요. 뒷집이 자살을 해버리니까 우리 집값까지 떨어졌대요. 지금 집값이 문제예요. 뒷집 아저씨가 죽었는데. 왜 조선이 죽었냐 그러니까 그 집 큰아들이 서울에서 세무사고 굉장히 돈을 잘 버는데 그 자식들 많이 키우느라고 아버지가 빚을 많이 농촌에서 졌대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큰아들 집에 가서 서울 가서 부탁을 했대요. 8천만 원만 달라고 해달라고. 그래서 아들이 그랬대요. 아버지 해드릴게요. 내일 편안하게 가시게. 그래서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서 잤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이게 바꿔져가지고 아버지 죄송하지만 아무래도 좀 힘들겠습니다. 왜야? 이게 집안이 아무래도 형편이 또 그게 잘 안 된다 그럽니다. 그 아버지가 딱 보니까 며느리가 어젯밤 잠을 자다가 남편하고 대판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니 며느리가 노해버린 거예요. 아따 며느리들 셉니다. 며느리가 안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맨손으로 내려오면서 그럼 그걸 또 견뎌야 되는데 불신자고 술 잡수고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에라이 농약을 먹어버렸어요. 농약을 먹어가지고 그 거름더미 그 화장실 거기에 처박혀 죽어버렸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아들을 며느리를 욕을 합니다. 근데 장례식이 열린데 우리 엄니가 본게 동네 사람들 다 쳐다보면 저 며느리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며느리가 막 울더랍니다. 자기 때문에 아버지 죽었다고. 웜에 이게 여시도 아니고요. 아니 돌아가신 뒤에 울면 뭐답니까? 그 아들이요 아빠 그 아버지 관을 잡고 같이 무덤 속에 들어가겠다고 난리더랍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꼴 보기 싫어서 그냥 같이 들어가라고 그냥 엉덩이를 차버리고 싶더래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자기들 이익대로 마음대로 하다가 돌아가시면 오마 청개구리도 아니고요 막 울어 쌌네. 아니 돌아가신 뒤에 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살아계실 때 단 한마디라도 부모에게 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참 그런 며느리들 많아요. 제가 최근에 그 감동적인 SNS에서 글을 하나 보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적어왔는데 이 아버지가 7살 된 현수라고 하는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어요. 4년 전에 현수가 4살 때 아들이 4살 때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그 아내가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어요. 아내가 어이없이 우리 곁을 떠난 지 은 4년. 지금도 아내의 자리는 크기만 하다. 어느 날 출장 일로 아이에게 아침도 챙겨주지 못한 채 바쁘게 출근길에 올랐다. 그날 저녁 아이와 인사를 나눈 뒤에 양복 상의를 아무렇게나 벗어던지고 침대에 벌러덩 누웠는데 그 순간 뭔가가 느껴졌다. 빨간 양념국과 라면빨이 이불에 퍼질러진 것이다. 컵라면이 이불에 있었던 것이다. 나는 화가 나서 자기 방에서 동화책을 읽던 아이를 붙잡아 엉덩이며 장단지를 마구 때렸다. 왜 아빠를 이렇게 속상하게 해? 어떻게 했간디 침대를 이렇게 버려나? 하고 때리고 있는데 아들 녀석이 울음 섞인 몇 마디가 내 손을 멈추게 했다.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넣어서 하나는 자기가 먹고 또 하나는 아빠 오시면 드리려고 식을까 봐서 침대 이불 속에 넣어둔 것이라고. 가슴이 메어왔다. 아들 앞에서 눈물 보이기 싫어 화장실에 가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울었다. 아이는 이제 7살, 내년이면 학교 갈 나이다. 얼마 전 또 아이에게 매를 들었다.
일하고 있는데 회사로 전화가 왔다. 아이가 유치원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분명히 아침에 유치원에 간다고 갔는데 너무 다급해진 마음에 회사에 조퇴를 하고 집으로 왔다. 그리고는 아이를 찾았는데 동네를 이잡듯 뒤지면서 아이 이름을 불렀다. 그런데 그놈이 혼자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다. 집으로 데리고 와서 화가 나서 마구 때렸다. 하지만 단 한 차례의 변명도 하지 않고 잘못했다고 빌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날 부모님을 초청하여 재롱잔치를 한 날이라고 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아이는 유치원에서 글자를 배웠다며 하루 종일 자기 방에서 누군가에게 글을 쓰고 있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아이는 학교에 진학을 했다. 그런데 또 한 차례 사고를 쳤다. 그날은 크리스마스가 가까운 날, 일을 마치고 일찍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우리 동네 우체국 출장소였는데 우리 아이가 주소도 쓰지 않고 우표도 붙이지 않은 채 편지를 무려 300여 통이나 우편함에 집어넣었던 바람에 연말에 우체국 업무가 지장을 받는다고 온 전화였다. 그래서 아이가 또 일을 저질렀다는 생각이 들어 매를 들었다. 아이는 그렇게 맞는데도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은 채 잘못했다는 말만 했다. 그리고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받아온 후 아이를 불러놓고 왜 이런 짓을 했냐고 하니 아이는 울먹이며 엄마한테 쓴 편지였다라고 했다. 순간 울컥하며 나의 눈시울이 빨개졌다. 그동안 키가 닿지 않아 엄마에게 편지를 보내지 못했는데 오늘 가보니까 손에 우편함이 닿아서 다시 돌아와 그동안 써놓은 거 다 들고 가서 넣었다는 것이다. 아이에게 엄마는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세상 우체국을 통해서는 편지를 전할 수 없으니 다음부터는 적어서 태워버리면 엄마가 볼 수 있다고 얘기해주고 밖으로 편지를 들고 나가 라이터불을 켰다. 그러다가 문득 무슨 내용인가 궁금해서 한 통의 편지를 들어서 읽어보았다. 보고 싶은 엄마에게 엄마, 지난주에 우리 유치원에서 재롱잔치 했어. 근데 나는 엄마가 없어서 가지 않았는데 아빠한테 말하면 엄마 생각할까 봐 하지 않았어. 아빠가 날 막 찾는 소리에 그냥 혼자서 재미있게 노는 척 했어. 그래서 아빠가 날 마구 때렸는데 얘기하면 아빠가 울까 봐 절대로 얘기 안 했어. 나 매일 아빠가 엄마 생각하면서 우는 거 봤어. 근데 나는 이제 엄마 생각 안 나. 엄마 얼굴도 기억이 안 나. 보고 싶은 사람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자면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난다고 아빠가 그랬는데 엄마 왜 내 꿈에 안 나타나는 거야? 엄마가 보고 싶어.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훔쳤다. 그래서 아들 녀석이 불러서 말해주었다. 현수야, 아빠가 현수한테 정말 미안하다. 현수의 마음도 몰라주고 때린 거 용서해라. 그리고 네가 하늘로 보낸 편지 다 아빠가 봤다. 현수야, 엄마의 사랑까지 아빠가 해줄 테니까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그걸 잊지 마. 엄마가 너를 놔두고 갔다고 섭섭해하지 마라. 엄마는 하늘나라에서 우리 현수를 응원하고 있을 거야. 세상에 하나뿐인 내 아들아, 사랑한다. 제가 이 글을 읽고 많이 울었습니다. 모든 자식들에게는 엄마가 필요하고 아빠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게 부모가 안 계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된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을 허락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살면 하늘의 아버지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부모보다 더 그의 일생을 돌아보시고 돌보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 가운데 저만 그렇게 가정이 그러겠습니까? 집집마다
어려운 사정들이 있죠.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세상에서의 결핍을 메꿔 주고도 남는 것이 이 복음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이 어버이 주일에 이 땅의 부모의 사랑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 사정을 아버지께서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셔서 험한 세상 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